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니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곧 눈앞에 다가왔어요. 하룻밤만 지내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했다. 사랑을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겠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내 가까운 친지, 형제, 자매, 그렇죠? 끝까지 사랑합니다. 죽을 때 당신 뭐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냥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그 사람에게 너무 정말 아주 그냥 상처를 받았다든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오해, 서로 간의 상처 다 잊어버리시고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 전에 언제 몇 시,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면서요. 어떤 성도님은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마음을 가지고요,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향한 미움도, 저를 향한 오해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만 말고 남편, 아내, 우리 성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용서하셨습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그 미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손해입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 들어갈 때 큰 지장이 있어요. 이번에 오신 이사님 중에 저 뉴욕에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온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그 남편 미워가지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준 것처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생 아주 인텔리하시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주기도문 할 때에 이 대목을 평생 안 하셨대요. 평생 못 하겠더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죄를 사하여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진정으로 용서를 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사랑을 할까? 참된 사랑을 할까? 자, 그래서요, 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자,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물론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을 하지만은 조건 있는 사랑이다.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죽었어요. 죽는데 하간식을 하면서 그냥 엉엉 소리 내서 막 웁니다.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냐. 보낼 수 없다. 그냥 막 엉엉. 자,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 어디서 젊고 이쁜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러게. 자, 이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조건적인.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 물론 재혼을 하는 거 좋은데 무슨 좀 적어도 좀 세월이 지나야지요. 사랑하는 전 아내의 그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여인이 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6개월 만에 떨쳐버릴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적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께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식하든지 나에게 무례하게 했든지 어떠한 이해 타산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배려의 사랑,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이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내가 이제 죽는 그 일을 당하게 된다.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치가 막 치밀어 올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 달달달달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아주 그냥 따뜻하게 그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배려의 사랑.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막 상대방을 막 깔아뭉기고 상대방의 눈에도 안 보이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는 그것이 참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피바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바디라는 사람은요, 세계 국제 금융가로서의 최초라 불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젊어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2학년 클래스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현장 학습으로 박물관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또 이분이 박물관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이제 먼저 다 둘러보는데, 그런데 나중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안질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 나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아니, 이 박물관 관람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피바디라는 사람이요, 저는 2학년 초등학교 선생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눈높이에서 한번 관찰을 하고 내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 위대하시고 높고 참 강한 그런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배려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체험도 하고 인간의 그 정말 세상 삶이 얼마나 고된가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그 죄를,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건 정말 비밀 중에 비밀,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배려입니다. 펄복이란 사람이 있어요. 펄복은 글을 쓰는 작가. 근데 이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살았어요. 선교사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분이 소원 중에 하나가 한국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조선을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결국 한국에 오게 되고 글을 쓰는데 그 글 중에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다. 고상한 사람, 고귀하고 품이 있고 수준이 있고 그게 고상하다. 보석과 같은 나라.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분이 안동을 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농부가 소를 붙들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등에 지게가 지어져 있는데 이 지게에다가 짐을 그냥 자기 머리보다도 더 높게 싸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보니까 소는 아무것도 등에 달고 가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이 주인이 끈을 붙들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 펄벅이란 여인이요,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야, 한국 사람. 만약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랬다면 저 소에다가 그냥 잔뜩 산더미처럼 짐을 싸놓고 이 사람은 편안하게 아무것도 짓지 않고 갈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참 모상하고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뭐예요? 보석과 같이 고상, 고귀하고 품이 있고 수준이 있고, 자, 그런 분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모두가 다 뭐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배려를 해야 돼. 배려. 예수님은 배려했어요. 비록 가룟 유다 원수 같은 사람, 그러나 원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신약에서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는 율법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요즘에는 그냥 얼굴도 곤치고 손, 발, 몸 전체 귀하니까요. 그냥 자기 몸을 얼마나 가꿉니까? 그렇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거는 뭐예요? 그냥 남아 도니까 그냥 시간이 좀 있을 때 조금 가서 도와주라가 아니라 내 몸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게 사랑하라. 자, 배려의 사랑.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월하는 마음의 그러한 사랑. 내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을 해라. 자, 초월을 하려면 두 가지 선행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쳐놓은 울타리를 걷어내라. 울타리를 걷어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초창기 멤버로서 지금 그래도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받고 좀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고, 뭐예요?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 다 내려놔라. 예.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 집착하면은 잘못된 사랑이 된다. 자, 어느 자식이 아들이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며느리감 될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꾸는이에요, 애꾸는. 그런데 야, 너 애꾸는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자식이 그 애꾸는으로 나를 쳐다볼 때에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집착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잘못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보는
인생에 오래 사신 분들이 보는 눈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괜히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떤 부자 가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 부자는요, 뭐에 집착을 합니까?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돈, 이거 다 이 돈 없어지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끝이야, 멸망이야. 돈 때문에 영생을 못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명예에 집착했어요. 권세, 그냥 권세 하나 잡기 위해서요,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집안의 살림이 다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패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집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 골프, 모임은 골프. 교회 안에서도 그냥 골프 얘기만 하면, 물론 골프 치는 거 반대는 안 하지만 대화의 흐름이요, 골프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면 안 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예약이 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분위기만 흐려놔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집착을 해요.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드라마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그 집착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사람. 그건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 너희도 내 본을 따라라. 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대로 그냥 고 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본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그 결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